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중반부인데요. 17절에서 2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왕으로 뽑힌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닌 또 백성들의 욕망과 요구대로 오늘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사울을 왕으로 뽑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하는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또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군주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과 비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기름을 붓고 너가 앞으로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한 사건 이후에 오늘 드디어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그 각 지파 중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한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한 가문을 뽑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왕으로 절차대에 따라서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또 적대적인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왕으로 뽑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까 읽어드린 대로 17절부터 19절은 그 왕을 요구한 그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사무엘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제도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동기로 왕을 세워달라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또 사무엘도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19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랬죠.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12지파대로 쭉 나오게 했어요. 그 중에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힌 겁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 이 가문별로 가까이 오게 하니까 마드리의 가족, 그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어요. 그 중에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아들이 딱 뽑힌 겁니다. 근데 뽑자마자 찾아도 이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사울은 자기가 왕되기 부족하다고 이 사울이 이 초반에 일처럼 겸손했던 겁니다. 어쨌든 왜 하나님은 은밀하게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기름을 붓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넓적다리를 대접하고 이랬지만은 공식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반드시 또 공적 교회의 점검을 받고 또 추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대로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그 사람을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공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렇죠. 뭐 아무로 예수 믿으면 되지,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만인에게 드러내는 것이 또 세례의 시간이죠. 공적인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공정하게 뽑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진보다리 그게 이제 모임을 하려고 봤던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이 엄청 키도 크고 준수했다고 나오죠.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이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인물과 또 능력을 가졌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제 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그는 순종적이었고, 그는 일반적인 지혜와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걸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보면 또 그 반대 세력이 등장해요.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요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호위 세력, 왕을 옹위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좋은 일에 또 하나님의 이 큰 일에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래서 아마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어떤 뭐 큰 지파, 뭐 유다나 에브라임 이런 지파들이 반발이 있었겠죠. 물론 공정하게 뽑혔다 생각했지만 자기들은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를 왕이 되고 그러냐고 멸시하면서 왕에게 드려야 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잠잠합니다. 거기서 그 좋은 날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왕으로 뽑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울은 악하고 다윗은 선하고 이런 우리가 구도를 항상 많이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이 뽑힐 때 보면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자처럼 보입니다. 물론 백성이 욕망대로 그를 외모를 보고 좋아하고 뽑았지만 그러나 그 뽑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제비 뽑혀서 결국은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고 오늘 공적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또 교회로 보자면은 목사님들이나 또 부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리더들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하지만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될 때도 있고 불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절차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조정하고 하나님 직접 주권적으로 할 수 있지만 육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모든 일을 하겠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화하겠다. 여러분 그 베드로라든가 예수님을 처음 따르는 분들이 무슨 큰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죠.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은 인간적인 눈을 걷어내고 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보다 소위 말해서 학벌이라든가 또 재정이라든가 또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게 높은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잠잠히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 인도를 따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통치되는 세계가 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들이
통치해야 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세워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는 마음으로 마음과 눈을 열고 그렇게 지도자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믿지 않는 대통령, 믿지 않는 무슨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라도 우리가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음을 알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위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상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럴 때 그들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대하는 세력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부모라든가 또 교회 리더라든가 또 이 세상의 지도자들 또 회사에서도 사장님들 또 자기를 지도하는 자들 참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또 무시하는 태도는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도 여러분 나는 못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순종의 자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우리는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왕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권력일 뿐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된다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 일을 수행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역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처복종시키고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